얘기 말씀드렸는데 진짜 떨립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아주 지금 심장이 쿵쿵거려서 제가 그래서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동창 신부들이 몇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군종 신부들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춘천교구는 다 시골이니까 맨날 농담반으로 이제 좀 큰 법당 좀 가라, 좀 얻어먹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막 그랬는데 다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저희 동창 신부 두 분이 큰 본당을 갔어요. 후계동하고 우리 성진이 신부님 어디 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데를 가서 제가 이제서야 이제 됐다, 이제 얻어먹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 떨리네요. 얻어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잘하고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미 소개받은 대로 춘천교구 가산본당에 있는 박수로 도민이고 신부입니다. 네, 김종원 신부님하고는 동창 신부인데 제가 더 들어 보이죠? 김종현 신부님이 저보고 부럽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더 부럽습니다. 젊어 보이죠? 키 크죠? 잘생겼죠? 저는 뭐 좀 팍 살아가지고 처음에 한 40대까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40대로 봐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보통 50대로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 30대입니다. 아직 30대. 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먼저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중요한 제 소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신부님이 부럽다고 뭐 엄변이 좋니 뭐 영성이 있니 하는데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참 부족합니다. 제 얘기를 이따 중간에 하게 되겠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느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해드릴 게 없습니다. 뭐 특강이라 그러는데 특강도 사실 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특강입니까? 그냥 평범한 신부가 와가지고 강론을 좀 길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2시간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진짜로요? 네. 2시간 하길 바라세요? 네. 1시간이면 족하다 하시는 분. 1시간 반은 없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1시간이고 천천히 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특강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들으시면서 혹시나 대단한 뭐 신학적 지식 이런 거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신학교에 교수 신부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오셨을 때 잘 들으시고 또 뭐 영성적으로 뭐 대단한 깊이 있는 것을 듣고 싶으시면은 또 그건 나중에 또 어디 수도회나 그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오시면 들으시고 저는 그저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냥 신부라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을 뿐이지 삶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신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는지 그걸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고백을 하면 참 게으릅니다.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고요. 또 술도 좋아해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누가 술 먹자 그러면은 일도 팽개치고 나가서 그냥 술 먹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 뭐 성경책 읽고 뭐 매일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뭐 저 신부는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도 좀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죠? 좀 분명히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딴소리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저 원고를 저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오늘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원고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말이 끊기고 쳐다보면은 어디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그러나 신부로 살고 있는 제가 체험한 하느님을 전제로 그 하느님에게 신앙의 해를 맞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체험한 하느님은 요약을 하면 뭐 구구절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의 하느님이죠. 이렇게 부족한 저를 기꺼이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분을 저는 체험했고 그런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느님을 체험한 순간을 돌이켜보면 천년성체 때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천년성체를 받았는데 성탄절입니다. 기억도 나요. 눈이 아주 예쁘게 내리는 밤이었어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천년성체를 딱 받고 밖에 나와서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 하느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네, 강하게 마음에 와닿은 사건이죠. 제가 또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학생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좀 사귀고 놀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혼이 잔뜩 났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어릴 때는 매를 매일 맞았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3남 2녀라서 어머니가 뭔 일만 나면 집합 그러면은 큰형부터 이제 줄줄이 월말 결산, 그죠? 한꺼번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좀 커져가지고 부모님도 왔다 가시고 막 그랬는데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등 두들겨 주시고 그러길래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고 해서 이게 또 하느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 이 신자분들 지금도 고민이시겠지만 고해성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 개벌은 나못 준다고 또 반성했다가 또 그러거든요. 원래 사람이란 게. 그러다 고해성사를 제가 했는데 하느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강렬하게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씻긴다,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입학할 때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제가 공부를 무지하게 못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적당하게 못하는 줄 알아요. 저는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사실 근데 선배 신부님들, 교수 신부님들이 무식한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자꾸 뭐랄까 좀 체면이 깎이잖아요. 네, 너무 무식한 거 티를 내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제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덕에 그나마 이 정도 겸손하지 머리까지 좋았으면 아마 엄청 이제 나빴겠죠. 저는 뭐 3점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학생 3점. 아우, 찍어도 그렇게는 안 나올 텐데, 그죠? 어떻게 교묘하게 비껴가더라. 3점 맞았는데 선생님이 안 때리더라고요. 3점 맞았을 때. 다른 애들 막 50점, 60점 나와서 다 엉덩이 맞고 나갔는데 들어가.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1세대인데 수능 시험 때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상고 출신입니다. 인문계도 못 갔어요. 옛날 상고는 좀 셌는데 저희 때는 이제 인문계가 세지면서 상고는 좀 이제 한바탕 공부 좀 덜 하는 친구들 가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공부 뭐 과목도 많이 못 배웠고 뭐 그러다 보니 신학교는 가고 싶고 성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이제 재수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본당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주보 성인이신데 제가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신학교 들어갈 만큼만 성적이 나오면은 1점당 묵주기도 5다시 바치겠다. 제가 매일 그때는 미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매일 미사 참여하면서 묵주기도 미사 전에 바치면서 내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신학교 들어갈 만큼 딱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찍었는데 다 맞아요. 필요한 만큼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저는 또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이렇게라도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어떻게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부제품 앞두고 저희가 한 달 피정합니다. 이제 신부들이 보통 이제 한 달 피정할 때 그때도 체험을 했죠. 왜냐면 기도를 한 달 동안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예민해지고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불안감이 엄습해 와요. 왜냐면은 자기를 한 달 동안 들여다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너무 잘난 것 같아. 이렇게 평가가 안 나와요, 전혀. 100% 한 달 동안 자기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못난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신부가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가서 너무 자격도 없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달 비전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를 하느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못났는데 근데 나는 나를 못났다고 얘기하는데 하느님은 나를 택하시는구나.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제 그렇게 부족한 저를 그때에도, 그 과거에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느님을 위해 부족한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서 잘못하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면서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를 볼 때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송하니까 뭔 마음이 드냐? 아싸, 위기를 못 해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도 이번에도 용서받았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 노력이 바로 신앙의 해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직 시작기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저의 신앙을 지키고 키워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키우며 살아가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미리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얘기해도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갈지, 즉 노력해 나갈지 그 방법을 꼭 구체적으로 정해보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집에 가셔서 잘 살아야지, 이거 안 돼요. 어떻게 잘 사실 겁니까? 애들 보고 공부해야지, 애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노력입니다. 숙제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정현 분당 신부님께, 저랑 세례명도 같으신 김정현 도민이고 신부님께 부탁을 받고 이 시간 준비하면서 시작 기도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고민하다가 생활성가 한 곡을, 제가 잘 노래는 성가를 잘 못하는데 불러드리면서 그 성가를 시작 기도로 이렇게 바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던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생활성가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음을 드높이라는 제목의 성가인데, 이 성가를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사를 잘 들어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에 좀 연관이 돼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된 후로 얻어진 자유 평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순 없네. 당신만이 곁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세상 유혹 시련들이 닥쳐와도 마음 낮은 곳에 두지 않으리라.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영원히 그분을 향하여 또 사랑하리라. 세상 모든 것들을 낮은 우리 사랑한 그분처럼.
하셔도 돼요. 기도니까. 내용은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주보에 금지되었겠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 주제 정하면서 이제 현대라고 주보에는 나갔을 텐데 현대, 뭐 현시대, 현실. 사실 저는 이제 세속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하려다가 세속이라는 단어는 왠지 좀 부정적이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안 좋은 데 사는 것처럼 뭐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그죠? 세속에 속한 인간. 그럼 뭐 신부님은 뭐 세속에 속하지 않은 신부님 뭐 그래서 좀 차별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거부감 느끼실까봐 뺐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유혹받고 있다라는 면에서 볼 때 세속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데 이제 더 바꿔 말하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노래 가사 첫 마디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더 마음에 들어서 불러드렸는데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더 편하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아유, 신앙생활 괜히 해가지고 참 이게 곤란하네, 아유 힘드네 이런 느낌들 아마 신자분들 가지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하느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무신론자들처럼 안 믿고 살았더라면 속은 더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힘들긴 한데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들을 지키면서 그 은총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실을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신자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죠. 신부도 이 현실에 속해 있지만 아무래도 신부들은 보호받고 있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봉헌한 헌금하고 경무금으로 새끼밥 잘 먹고 등 따시게 자고, 그죠? 네, 우리 신자분들만 만나면 되고 성사 집전 잘 하면 되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그 사방에 속해 있는 곳에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신자답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도 살고 신자답게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렇다고 막 살아요? 그건 안 돼요. 그 안에서 보람되게 신앙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제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권고예요. 사실 대림 시기가 이제 2주 남고 대림 특강을 좀 땡겨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신앙의 해니까 이 신앙의 해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 신자분들이 올 한 해 신앙의 해를 잘 살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해를 잘 사는 방법, 즉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방법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참 살기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은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라. 왜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은 과연 뭐냐? 그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또 세상은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도대체 내가 이겨야 될 저 적은, 이 세상이라는 적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를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 현실을 좀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딱 우리 신자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즘 현실의 세태, 가장 기본적인 분위기 뭐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죠? 물론 사실 물질을 탐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 언젠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거,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의 움직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자유주의, 결국 재력으로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진 자,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위에 쓰는 어떤 그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물질을 이렇게 챙깁니다. 돈 잘 벌려고. 아마 물어봐도 여기 혹시 돈 많이 벌기 싫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권력지향주의. 참 권력을 탐해요. 높아지지 못해 안다입니다. 높아지지 않으면 왠지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키시죠? 왜 시킵니까?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면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겠냐? 사람답게 살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람답게 사는 건 기본이고 좀 그래도 나은 거 해야지. 좀 높은 사람 돼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통 동네에서도 좀 장소리는 들어야지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다니죠. 그죠? 내가 부녀 회장, 그죠? 동네 이장, 여기가 없나요? 참, 여기는 어떻게 저희 동네는 이제 리니까. 그런 것 좀 하나 해야지 좀 이제 체면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이기주의. 어떤 단어를 찾을까 하다가 그냥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다 포괄적으로 좀 담지는 못하는데 어떤 이기주의. 자기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 안 내키면 막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 사는 게 무섭잖아요. 묻지마, 범죄, 그냥 길 가다. 왜냐? 왜 그랬어요? 그러면 열받아서. 그죠? 아니, 열받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그런 험악한 사건 아닐지라도 사소하게 우리 식당에서 만날 때도 좀 예의 없는 사람들. 자기만 알아요. 지하철에서 무슨 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자기만 아는 그런 삶,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보면 영신수련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악의 대치를 이렇게 전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영,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쫙 있죠. 이 악의 진영, 루치페리 대장이에요. 루치페. 이냐시오 성인이 루치페리. 거기에는 또 악의 군인들이 쫙 진영. 전쟁을 하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전쟁하면 재생, 핵폭탄, 미사일, 전투기 그리스도의 진영에 무기가 있어요. 악의 진영에 무기가 있고
이거를 적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자면 세 가지 단계가 있으니 첫째는 부귀와 반대되는 가난이요, 둘째는 세속적 명예와 반대되는 업신여김과 모욕함이요, 셋째는 오만의 반대인 겸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사람들을 모두 다른 덕행으로 이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 덕행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가난이에요. 이 악은 무기로 자꾸 사람을 유혹해요. 예수님도 40일 단식하시고 나서 그렇죠? 사탄이 이 전 세계 재산을 다 주겠다 꼬시잖아요. 그래서 무기로서 악은 공격합니다. 우리는 뭘로 싸운다고요? 가난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명예를 주려고 합니다. 명예로 우리에게 악은 무기를 갖고 공격해요. 그리스도의 무기는 뭐라고요? 모욕감, 업신여김 당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무기예요. 또 마지막 뭡니까? 오만함,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이기는 것이 겸손이다. 그럼 우리의 무기는 가난과 모욕감과 겸손. 그리스도의 무기는, 아니, 악의 무기는 부귀와 명예와 오만함인데, 우리 현실 잠깐 살펴봤죠? 이거 어디 무기입니까, 이거? 악의 무기가 지금 세상을 팡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적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적군이 돼가고 있어요. 악의 무기입니다. 악의 무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악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선할 때도 선했다가 또 이런 데에 기울어질 때는 막 기울어졌다가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현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어떤 힘보다 악의 힘이 더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와닿나요? 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뭡니까?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재밌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당신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는 아니겠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리스도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힘들죠 이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 세상이죠. 여기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죠?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 악의 무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존재인데 그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남겨져 있더라도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느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대로 분석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미리 걱정돼서 다 남기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잘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속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으래. 이거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괴리감이 오는 거죠. 분열, 자아분열, 정신병.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서 정신병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는데 또 뭐 이웃을 도와줘라. 아까운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힘들어 죽겠죠 아주. 이것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이 힘든 거예요. 이 괴리가 오니까 차라리 그냥 하는 나라로 데리고 가 주시던가 아니면 신경 끄시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근데 원인을 잘 찾아 들어가면 사실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괴리감을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찾아봐야죠. 결국 먼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즉 제가 정신병으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뚱뚱한 사람이 작은 옷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살이 그냥 쪽쪽 찌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몇 번 했었는데 계속 이제 실패하고 지금 현재 제가 몸무게 얼마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 90kg가 될 건데 안 나가 보이죠? 근데 많이 나갑니다. 옷이 이 살찐다고 해서 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인치 거를 입으니 서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견디겠는데 뭐 밥 먹으러 가서 앉으면 먹고 싶어도 더 못 먹고 혁기 풀자니 또 일어나서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는 어떤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옷이 아닌 이상한 옷을 입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우리 운전들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전자동이라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가면은 이제 잠겨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소리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올려놓고 가면은 뭐도 모르고 가죠. 가는데
가도 뭐 시원치가 뭐안 나가지 하면서 그냥 내가 들발만나고 그냥 확 박아가면 그냥 나중에 뭐 냄새가 막 나고 보면 뭐예요? 장난하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이 망가지겠죠. 안 맞는 옷을 입으니 내 몸이 힘들죠. 그게 고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바로 안 맞는 옷을 입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입어도 되는 것,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자란 말이죠. 전제입니다. 이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안 맞는 옷,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든 거예요. 뭐 막말로 얘기하면 차라리 진짜 하지 마세요. 그냥 정답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럼 속은 편하죠. 그러면 몸은 갑자기 편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신자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억지로 지금 막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힘든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결한다기보다도 그 힘듦의 원인과 이유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떤 괴리감과 어떤 분열 같은 상태에 놓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각.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돈을 벌죠. 우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 돈 왜 법니까? 행복해지려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이렇게 앞에 많이 있으면 이게 행복합니까? 돈은 쓸 때 행복하죠. 네. 그럼 쓸 때 왜 행복합니까? 남들이 내가 좀 잘 쓰고 하면 부러워하거든. 그죠? 부러워하잖아요. 네? 사실 내가 부럽잖아요. 돈 잘 쓰는 사람 보면 나보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걱정 없이 살면은 부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잘 벌어서 남들이 날 부러워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저에게 강의상 필요한 단어로 바꾸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요? 존경받고 싶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소외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고립되기 싫은 거고, 내가 외롭게 던져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줄 것 같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이거 무시당하거든요. 돈 있으면 뭐해? 무식해가지고 교양도 없고 같이 못 오겠다. 그러니 이게 좀 뒤처지면 안 돼요. 어떤 기본 상식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신자분들이 와요. 저는 이제 작은 본당이니까 이제 만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사무장도 없고 아무도 없고 저한테 오거든요. 왜 웃으세요? 양복이라도 입고 멀쩡한 분이 오면은 왠지 기분이 좀 괜찮은 사람이 왔구나. 요거 속된 말로 하면 교무금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왠지 마음도 푸근해지고 친절하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무지근하게 아주 이상해요.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지저분한 작업복인지 이게 노숙자인지 혹시 돈 달라고 온 거야.
뭐야 막 그러고 있는데 성당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가져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를 막 쫓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우리의 본질이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벌고 열심히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이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높아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표 없는 목적 없는 질주를 막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돈 많다고? 우리나라의 우리 그룹에 이 어찌고 하는 우리 참 부럽죠. 야, 그 정도 돈 있으면 얼마죠? 부럽지만 존경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우리나라에 하고 제일 높으신 분 있잖아요. 되게 높죠, 그죠? 높은 건 맞잖아요. 최고니까 우리나라. 근데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높으시구나. 높은 분이구나. 예우를 하는 것하고 저분은 너무 높아서 내가 사랑해.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있다 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무조건 많이 안다고 해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돈 있다고 너무 폼 잡고 회합하는데 요번에 하는데 2만 원씩 거둡시다. 하자는 건데 나는 사실 지금 1만 원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사는데 사람 배려도 없이 자기가 2만 원 못 내? 그 2만 원 어차피 다 쓰잖아. 네. 자기 있다 이거. 남의 배려도 안 하고. 진짜 힘든 사람은 1만 원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높다고 어깨 힘주고. 제가 참 말을 아까 안 했는데 제가 본당 신도하면서 저희 춘천교구에서 이주 노동자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센터를 맡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시에서 시장님이 와요. 지난 며칠 전에도 주일날 시장님이 왔는데 일요일인데 또 주인이 안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갔죠. 나갔더니만 시장님이 아직 안 왔는데 공무원들이 나와 있어요. 주일인데 노는 날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나와 있겠어요. 안 나오면 찍힐까봐 그냥 아마 속으로는 참 주일날 돌아다냐 그러면서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지. 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싫어하죠.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 좀 왜 그걸 몰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안 그러죠. 바로 진짜 잘났다. 또 잘났다고 또 이게 우리 기본 마음이에요.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낮추면서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없는 사람 배려하면서 거기다가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때로는 사랑하죠. 대단한 겁니다. 높아요. 본당 신부님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조금 높다고 치죠, 본당에서. 근데 본당 신부님이 눈이 왔어. 딱 하고 눈 좀 쓰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신부님이 먼저 눈을 막 치고 있어봐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막 벌떼같이 빗자루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그게 왜 그러느냐? 신부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 높지만 자기를 낮춰서 그들과 함께하고 솔선수범이 되고 좋은 표양이 되는 사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죠? 많이 알지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면서 듣는 사람. 가끔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짜증나는데
뭐 말을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뉘앙스는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꼭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틀렸어. 뭔 말 한 건지 알잖아.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이해한 대로 좀 배려해주고, 또 뭔 얘기를 꺼내더라도 혹시나 뭐 자기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좀 이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악의 세력 속에 사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돈 버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무한질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 즉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세상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세상, 내가 사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는 본질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착각해버리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일단 벌고 봐. 일단 높아지고 봐. 일단 배우고 봐.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이걸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만큼 벌었는데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안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또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도 끝도 없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려움. 지금 뭘 설명하는 건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현실 속에서 현실에 놓여 있는데 현실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왜 갈등하면서 사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 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우린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굶어 죽을까봐, 아파 죽을까봐, 힘들어 죽을까봐, 상처받아 죽을까봐.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그러니 안 굶어 죽으려면 좀 통장에 그래도 돈 한 2천만 원이면 되나요? 저는 2천만 원이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돈 2천만 원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 그런 겁니까? 좀 병원도 혹시 아프면 가면은 병원비 낼 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까 말했던 물질과 권력과 이런 삶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걸 놔버리면은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당하고 고생을 무지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신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착각하고 있죠. 두렵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예전이라고 하면 마치 제가 오래 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더 가난하고 더 힘들었었지만 제 기억에 대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대문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도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죠? 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 믿었어요. 우리 집 좀 봐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오면 야 너네 부모님 왔냐? 안 왔냐? 야 그건 저녁 우리 집 와서 먹어라. 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게 많아지니까 열쇠만 맨날 전자동이니 뭐니 이게 좀 3개 정도 잠그래야지 안심을 하는 법에 주셨어요. 애들도 걱정되니까 요즘에 핸드폰 하나씩, 그죠? 애들이 뭔 전화할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뭐라 그러니까 우리 친자분들 그러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험해서 애 위치 파악하려고 할 말이 없죠 뭐. 그러니까 그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만 믿지 못하느냐? 하느님도 못 믿어요. 우리 신자분들이 하느님 못 믿잖아요.
믿죠. 믿는데 못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으로요, 우리 신자니까 당연히 하느님 계신 거 믿죠. 근데 어떻게 못 믿냐?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벌면 할게요. 좀 더 나아지면 할게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믿는데 하느님이 하라고 하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다가 아직은 조금 그렇게 못 믿는 불신과 두려움과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노력해도 여기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여기에 치우쳐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 성경 말씀 좀 읽고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오늘날하고 비교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속지 말라 그랬죠. 그럼 뭔 소리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꼭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하면서 거기에 막 솔기 애들 거기 학원 보내야 돼, 거기 학원 보내면 애가 더 잘하고 막 귀가 솔기 그럼 내 자식을 저기로 보내야 되나, 여기 아파트에다 투자를 해, 여기다 하면 더 이번에 오르고 여기다 더 돼, 그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 사방에서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귀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세상 사는 게 불안하죠. 뭐 IMF가 터졌니, 뭐 예전 같은 경우도 또 경기가 뭐 지금 엄청 바닥을 치니 서민 경제가 죽었니, 우리 이대로 가다 어떡하니, 가계 부채가 지금 몇 조 원이니 뭐니 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안절부절 못해.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웃 간의 상처는 왜 그리 주고받는지 서로들 날카로워져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막 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니, 네가 먼저 말했지 않니 하면서 막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웃하고 계속. 딱 오늘날이죠 이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속지 마. 그것이 끝은 아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왜 이 세상 끝난 것처럼 다들 그러냐. 우리 살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갈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세상 끝나서 이제 인생 망친 사람들 모양으로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1장 14절에서 25절. 이거 표시해놨는데 떨어져 나가. 잠시만요. 야고보서가 1장 14절에서 25절.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법, 그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앞부분 먼저 살펴보면 착각하지 말랍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에서 온단 말이죠. 위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와요. 예? 안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착각하고 완전히 지금 우리는 이 악의 교묘한 사기에 말려들었어요. 지금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사기꾼들이 당신 지금 속는 겁니다 하고서 사기쳐요? 속을 때 어떻게 속습니까? 에이 절대 아니지, 이게 진짜인데 했다가 어떻게 그 가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인 줄 알면 안 속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악이 우리를 꼬실 때 나는 악이야, 난 악마야, 너 나쁘게 하려고 지금 왔어, 자 넘어와, 넘어와. 그러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안 넘어가죠. 근데 괜찮아, 괜찮아, 좋은 거야, 좋다니까. 진짜 좋아?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악마한테 속을 때 악마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악마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된다. 사실은 그렇게 됐잖아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죄와 선을 구분하게 돼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돼버리고 완전 그렇게 됐잖아요. 악은 우리를 꼬실 때 절대 그런 식으로 바보같이 안 꼬셔요. 정말 넘어가기 쉽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속는 거였어요.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는 위에서 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또 맨날 듣는 원론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제 신앙의 실천상 읽어보셨죠? 거기에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항상 들어가는 거 뭡니까? 정체성사 해 때도 그랬고, 사제 해 때도 그랬고, 신앙의 해도 그렇고, 맨날
말씀과 성체, 근데 말씀과 성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결국 우리의 원천으로 본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키는 힘,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힘. 보이스피싱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일단 그런 전화 오면은 말려들 듣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사 자꾸 듣다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그런 거 아예 이렇게 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 울타리가 말씀과 성사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근데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거울을 보듯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비유를 들었어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머리 막 빗잖아요. 빗고 나왔어요. 바람이 쌩 불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듣는데 그냥 다리는 거 이렇게. 네? 거울 볼 때만 좋았죠. 거울 볼 때만 내 머리가 반듯했는데 나오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남들이 킥 때는데도 몰라요. 내 머리 뜬 것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지 말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는 주일미사 나와서 또는 평일미사 나와서 신부님 강론 들을 때는 거울을 봤죠. 이제 나가가지고는 뭘 봤는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성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실천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사생활이에요. 성사는 구경하는 게 없습니다. 성사는 참여하는 거예요. 성체성사를 하려면 미사 참여해야 되죠. 고해성사 하려면 고해성사 해야죠. 들어가서. 또 세례성사하면 우리 세례갱신 같이 하잖아요. 항상 세례성사 다시 하는 겁니다. 견진도 갱신하고 혼배도 갱신하고, 다 성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않는 성사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천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사는 모두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숙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실천, 구체화시켜야 돼요. 아유, 말씀을 그래 가까이 해야지. 아유, 성경 좀 읽어야지.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올해는 요한복음을 판다. 요한복음 그림을 하루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실천 상황까지 만들 것이냐. 서로 사랑하여라 대목을 읽었어요. 그치, 사랑해야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울에 비춰보고 땡한 거야. 사랑해야지. 그래. 그러면 오늘 독거노인을 오늘 한번 찾아가서 방문하고 내가 그분께 사랑을 들고 와야 되겠다.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말씀은 늘 허상으로 이렇게 떠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를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셨고, 그리고 뭐 듣는 얘기죠.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왜 말씀과 성사가 잘 되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왜 실천이 잘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다가 하나 빼먹었네요. 건너뛰었어요. 그럼 뭐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말씀과 성사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해요. 아까 우리 속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본질을 놓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본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빠뜨린 게 뭐냐면은 놓치고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하면 어때? 안 해봐서 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게 뭐고 안 좋은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말하기는 곤란해도 상당히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뭐 한순간에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 이제 우리 이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성격이 안 맞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살죠. 뭐 이혼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다 이혼합니까? 다 이혼해? 안 한단 말이죠. 이상하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던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혼한다 그러던데. 근데 왜 이혼 안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를 더 지켜주는 힘은 뭡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힘내서 같이 살자. 배우자에 대한 믿음. 또 우리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 그죠? 그리고 사랑하고 사는 거니까 이 힘든 걸 이겨내야지 하는 거죠. 성격이 안 맞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희망을 두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좀 나랑 달라도 그래도 사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집 욕한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결혼할 때만 세례받고 냉담쭉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배를 타셨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될 때부터 이제 배 사업으로 바꾸셨는데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제 뱃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남인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뱃사람들이 좀 험하잖아요. 신앙심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또 우리 집은 3남 2녀예요. 식구도 많고 또 가난했습니다. 찌질이 가난했어요. 제가 봐도 맨날 또 술 드시고 와서 뭐 던지고 부시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누워있는데도 막 시끄럽고 또 술 먹고 오면 깨워가지고 막 하면 저도 귀찮고 막.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3 때부터 금주에 가입했는데 27살이 돼서 깼어요. 27살에 술을 배웠는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술을 잘 먹습니다. 삼촌포로 빠졌네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중3 때부터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더니만 아주 열심히 하세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십니다. 성모일도 꼬박 하루에 묵주기도 몇 달씩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꼴몇 번을 했다. 이혼도 꼴몇 번. 근데 니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 우리 혼배 받을 때 또는 나중에 혼인교리 배웠을 때 결혼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뭐 성격이 서로 잘 맞아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믿고 바라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게 기본 바탕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는 요즘 현실이고 이혼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지, 사실 더 많은 분들은 힘든 생활 안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잘 견뎌왔고 그 덕에 아들 하나 신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 잘못된 길을 질주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도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삼덕이잖아요. 삼덕성, 그죠? 신덕, 망덕, 애덕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견딜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는 말씀과 성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원위치 돌아왔습니다. 저기서 이제 이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왔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고 15장 7절. 이거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건데 우리 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떨어져. 근데 그 가운데 나오는 구절 우리 신자분들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구절이에요. 요거 한 절인데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즉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를 때에만 무엇이든지 청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청하기만 해서는 안 들어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 상태에서 청할 때 무엇인지 들어주신다고 장담했어요.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 무식한 머리로 예수님 안에 머물렀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천이 없고 말씀에 대한 실천,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말씀이 담겨있고 그럼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청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그래놓고서 왜 청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런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청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어주셔요. 그래서 실천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성사생활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예수님께 청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말씀이 항상 담겨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사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여기에 휩쓸려 가니까 자꾸 필요한 게 돈이죠. 자꾸 필요한 게 권력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 말씀과 성사의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오늘 계속 333이죠? 333. 삼위일체.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재 서품 받기 전에 한 달 비정 때 얘기했던 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포기하지 않는 것. 하느님이 이거를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를 먼저 하나 드리면은 제 조카 중에도 그런 애가 있고 뭐 똑똑한 놈이 있고 또 제 조카만 8명입니다. 제 막내라서 똑똑한 애 있고 또 못난 놈 있어요. 그럼 형제들끼리 명절날 모이고 뭐 학원을 보내니 뭘 보내니 뭐라 그러나 아휴 정말 보내봐야 밑 빠진 독에 굴뚝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과외를 받았는데 막내라서 나중에 좀 이제 아버지가 배사업할 때는 좀 집안이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쫄딱 망했지만 이제 그것도 과외 받았어요. 근데요 학원 보내봐야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알아요. 아니 하기 싫은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야지 하죠. 하기 싫으면요 매를 때리다 하네요. 그거는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최소한 아유 나만 이렇게 자꾸 걱정하시는데 미안해서라도 하는 거죠. 더 바꿔 말하면 하는 척이라도 하죠. 최소한 걱정 안 시키려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녀인데 아유 걔 공부 시켜봐야 학원 보내봐야 돈이 아까 그 돈 막아줘 이 다음에 가게나 하나 차려주세요. 아니면 그 돈 갖고 나중에 한미천이나 떼주든가. 그 돌대가리를 가르쳐서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내 자식을 왜 그러냐? 전 남이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걔가 남들이 다 아는 돌대가리여도 부모는 내 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부모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저히 뭐 이 사람은 형편없다고 생각을 해도 하느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거 많이 하고 없다니까요. 무조건 챙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어야죠.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 순간 최소한 이걸 믿는 신자라면 하느님 보기에 죄송스러워서라도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통해할 때 상등통해와 하등통해 있잖아요. 그죠? 상등통해는 뭐고 하등통해는 뭡니까? 옛날에 교리 배우셨을 때 하등통해는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뉘우치는 게 하등통해죠. 상등통해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죄송함을 느끼는 것. 즉,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인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좀 살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게 상등통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즉, 말씀과 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수가 있습니까? 노력하는 수밖에. 타고나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원체 기본이 뭐 재주를 타고났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우리도 말씀과 성사를 실천하면서 하느님께서 무한히 주시는 은총 속에서 정말 평화라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느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는데 그냥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노력하죠. 하느님, 전 안 돼요. 안 돼. 아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우리 신자분들 잘하잖아요. 아유, 교리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아유, 들어도 자꾸 몰라요. 신부님, 저는 잘 몰라요. 저 좀 시키지 마세요. 자꾸. 알아요, 모르는 거. 그래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시키는 건데, 저 자꾸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시키니까, 그러면은 안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요.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자기 격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무식해요. 저는 참 기억이지,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어려요. 저는 바빠요.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자기는 다 안 됐대. 아니,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됩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지 도전이라도 할 텐데,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하도 무식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 영원히 안 되죠.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될 수 있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못났고 죄 많고 이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질까? 될까? 됩니다. 최소한 그 상태보다는 나아져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잘 달라지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평일미사 2번 정도밖에 못 나가도 한 달에 3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뭐 일주일에 묵주기도 5단 한 번 정도 할까나 말까나 그랬는데, 노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묵주기도 5단 할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나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호격려.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성명서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왜 이름 적습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뜻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합니다 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군대, 우리 자매님 아가씨죠. 군대 가면 이제 신교대 때 훈련 받으면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럼 막 이제 뭐 유격 하는데, 진짜 도망가고 싶은데 못한다고 배를 째까 이러는데 옆에서 막 낑낑대면서 막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못 가면 또 이 큰일 나요. 씩씩대면서
가는 거 이놈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놈들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서 가니까 가는 겁니다. 밤길 갈 때도 그러죠. 혼자 가면 어때? 괜히 으슥하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여자든 뭐 애든 뭐든 상관없어요. 같이 가면 괜찮아. 마음이 놓여요. 함께 가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나야 됩니다. 소공동체 모임 하시죠? 왜 소공동체 모임이 중요합니까?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는데 오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가는구나. 너도 가는구나. 가자 하고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삶으로. 근데 나만 갈라 생각하면 왠지 약해지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또. 그래서 상호 격려가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격려하냐? 서로가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잘할 수 있어. 서로의 신앙을 나누세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단점이 자기 신앙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소공동체 때 나눔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팍 하고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요. 왜냐면 나의 신앙을 이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거든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하는 건데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며 이렇게 믿고 있는 나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엄한 거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거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희망은 내가 믿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며 내 자신이 그 나라에 갈 것이라 희망하는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 나라에 가길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 나라 갑니다. 난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거 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혼자 안 갑니다. 다 같이 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오게 하려고. 안 그러면 벌써 야 너는 가 하고 필요한 사람 쫙 뽑아서 벌써 끝났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견디는 하느님, 우리 때문에 인내하시는 하느님, 참아주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 참 우리가 그거를 몰라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빨리 따라가 드려야죠. 그 나라로.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은 내가 믿고 희망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답이 뭔가 나오죠? 하느님, 나, 이웃.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해줘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재밌는 거 하느님이 있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하느님이 있습니까?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요? 보여줘요. 성부 하느님을 교리로 가르칠 때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의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존재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어디로 보여주냐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보여줘요. 사랑 어디 있어요? 있죠, 물론 있죠. 전제는 있는데, 근데 어디 있냐고요. 사랑은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 체험한다, 받았다라고 할 때 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주면서 사랑한다 할 때 그 꽃이 사랑이죠. 하지만 사랑이 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성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우측에 보이는 표지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게 드러내는 것, 표현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저한테 밥 한 끼 먹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신자분들이 신부님 하면서 챙기는 거, 이거 다 사랑이에요. 신부가 신자들 챙겨 사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그런 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죠, 알죠. 뭘 줘야 하는 거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러도 가고 자꾸 표현을 해줘야지. 애들도 쓰다듬어 주고 이뻐해주고 하니 그게 하나 사랑받는다 아는 거지. 하물며 매라도 돼야 돼요. 그게 다 사랑으로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없어요. 결국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느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기도 성당에 매일 2시간씩 와가지고 성체조배 매일 하는 분보다요, 이웃과 만나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같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사람이 훨씬 그 신앙이 튼튼합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님, 주님, 제발 주님. 왜 대답이 없어? 이거 뭐야? 이렇게 예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원망 하실 필요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 중요하죠. 그 성경 구절 안 표시해서 모르지만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학자가 그랬잖아요. 그 제일 첫째하고 둘째가 하는 게 뭡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어떤 자원 예물보다, 희생 예물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 생활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현실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현실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녀성취 때 얘기하고 또는 뭐 어머니가 이렇게 용서해 줬을 때 얘기하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사할 때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하느님이 나를, 사실 누가 사람들이 도와준 건데 힘들었을 때. 근데 아,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셨구나. 이웃이 나에게 베풀어준, 또는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이웃은 하느님을 만나고 나는 하느님을 만나요. 그때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느님 한다고 하느님 체험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뭐랄까 핵심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근데 그냥 하면 힘드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 믿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나가는 자기를 너무 나약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앙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2절 11절에서 13절까지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좌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아유 안 봐. 나 혼자 가야지.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래도 같이 가려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믿고 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해서 간다는 것이죠. 코린토 후서 13장 11절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죠?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뜻은 다르지 않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한 분이 하느님 나라 없어요. 하느님 없어요. 있어.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하느님 나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사소한 것들 그걸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그런 거예요. 근데 본질은 서로 똑같아요. 하느님 나라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상처 때문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요. 그리고 그때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즉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지면 하느님 체험이 안 되지만 이것이 유지되면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도 여기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보다 자연스럽게.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죠?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인간성의 순수한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여기 잘난 사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나약하고 어리석고 참 예민하고 못되고 때로는 또 너무 착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교리는 아닙니다. 교리는 아니고 우리 옛날에 들었던 얘기잖아요. 루치펠이 대천사였잖아요. 그죠? 샛별이잖아요. 대천사인데 왜 루치펠이 타락해서 악마가 됐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인간에 대한 질투 때문이에요.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너무 찌질하고 못났어. 죄도 많고. 근데 하느님은 자꾸 인간을 사랑하니까 루치펠이 질투를 하고 왜 저 부족하고 저 죄만 짓는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루치펠이 삐져가지고. 근데 하느님은 자꾸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질투의 대상에서 어떻게 해코지 하는 거 자꾸. 그래서 악마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똘똘한 너 애야 뭐 좀 모자란 애가 있으면 누가 더 마음에 걸려요? 혹시나 가정에 그런 분 있을지 모르지만 좀 장애가 있다거나 멀쩡하거나 그럼 누구 더 신경 씁니까? 그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사는 아들 있고 못 사는 아들 있으면 누가 마음에 걸려요? 그죠?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는 해요. 근데 그 죄가 잘못된 것이지 부족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는 도둑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 있어. 안 그렇잖아요. 도둑질 했을 때 잘못한 것이지 마음이 약해서 도둑질 할까 말까 하는 거는 우리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착하게도 못 살고 막 갈등하고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원래 우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은 우리를 더욱 분발하게 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이겨내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 선수들 얼마 전 올림픽 때 참 감동적인 경우 많았잖아요. 그 유도 같은 경우도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전신 몇 주 상태인데 금메달 땄잖아요. 그 아픈 몸으로. 왜 가능했겠습니까? 그게 국가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한다. 수많은 후보들을 떨구고 자기가 올라갔는데 아파 나 졌어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부심입니다. 이 나라의 대표라는 자부심. 우리 신자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자부심. 그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스스로가 힘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을 거예요. 진심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것이고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할 건데요. 이것도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침 기도 하려고 해요. 마태오복음 5장 3절에서 15절 진복 8단입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이제 기도 마친 기도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진복 8단 다 기억하시죠? 네.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우는 사람 행복하다. 행복하기 뭐가 행복합니까? 그죠? 먹고 살기 힘들고 슬프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행복하다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뒤에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제 읽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이 이 땅 아니죠? 천상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근원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행복하여라. 즉 견뎌라. 이겨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자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침 기도로 성경 읽고 강의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명하신
친해야지. 잘 들으셨어요? 네. 강의 좋았죠? 네. 제가 왜 우리 박수호 신부님을 이렇게 질투하고 부러워하는지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공기 중에 목사님이나 뭐 다른 다른 종파의 지도자가 안 되기를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공기 신부예요. 다른 종파에 갔으면은 우리 신자들 많이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정말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한테 도움을 많이 해주신 박수호 신부님한테 박수 다시 한번. 내년이 이제 신앙의 해고요. 우리 수원교구 5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장님 사법교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오늘 박수호 신부님께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도 사법교서를 발표하긴 하겠는데 내년에 그 말씀과 성사 정말 집중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특별히 정말 1년 동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 열심히 한 신앙생활 정말 치열하게 해야지만 제자리라는 거 아시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치열하게만 제자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거 쉽지 않죠. 오늘 강의 잘 들으셨을 생각하고 오늘 들은 거 이쪽 귀로 들으셨다가 이쪽 귀로 잊어버리고 좋은 강의였다 했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강의가 되지 않고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정말 생활하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